네, 오늘 주일 말씀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요,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소망을 잃고 눈물로 살아가던 한 여인이 어느 순간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하게 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 축복의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이야기의 여성 주인공인 여러분 누구죠? 주인공? 한나의 이 가족 배경이 묘사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일부 일처제를 명령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가 왜 두 번째 부인을 들여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유추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첫 번째 부인인 한나에게 자녀, 특별히 아들이 없었기에 엘가나는 당시 고대 근동 풍습에 따라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을 들였고 그 바람대로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그 가정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 자녀가 있던 분인나가 자녀가 없던 한나를 때마다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여서 큰 수치와 고통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한나의 서러움과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가정의 분란이 주로 언제 일어났는지를요, 성경은 3절에서부터 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대 절기, 즉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장막절 때에 꼭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엘가나도요, 이 예배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절기 때마다 정기적으로 온 가족들을 데리고 이 여호와의 궤를 보관하고 있던 장소, 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드린 희생 제물로 드린 이 짐승을 온 가족들이 함께 먹으면서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 엘가나가 둘째 부인 분인나와 다른 자녀들에게는 한 분기씩, 그러니까 먹을 만큼의 한 분기씩을 주었는데 유독 한나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가 부인 한나를 더 특별히 사랑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분인나에게 큰 질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분인나는 질투심으로 한나를 힘들게 합니다. 6절, 7절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보시면요, 분인나를 그의 적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수란 상대방에게 고통과 비통함, 그리고 이 고뇌를 주는 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 격분하게 하다는요, 일부러 자극하여 분노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괴롭게 하다는 마음을 흔들어 번민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약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반복적이고 의도적이며 감정적으로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의 이러한 괴롭힘은 가장 거룩해야 할 예배의 절기 때마다 매년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이 한 해 두 해 한나의 마음에 쌓여가므로 고통과 상처가 되었고 그 영혼이 아주 메마르고 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라고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이 마랏 네페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랏은 여러분 마라라는 단어 얼마 전에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죠? 쓰다, 그죠? 네페쉬는 영혼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마랏 네페쉬는 영혼이 쓴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쓴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한나는 그때마다 울고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놀랍고 인상적인 장면이 사무엘상 1장 18절에 소개되어 나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안에는요,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한나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심히 울며 먹지도 못하고 있었고 오랜 세월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먹기 시작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나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괴롭히던 분인나도 그대로 있고 현실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나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한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때때로 얼굴이 근심으로 어두워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처럼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는 우리 신앙의 비결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한나가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한나가 닫힌 문 앞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그녀의 애통하는 마음, 즉 답답한 마음을 다 쏟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적인 행동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말씀이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래서 한나가 일어나니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쿰이라고 하는데요, 이 쿰은요 벌떡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한나는 절망과 저주의 자리를 박차고 결단하여서 벌떡 일어나 성소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과 고통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성소에 온 한나가 한 것에 대해서 10절은 또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신을 격분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분노의 자리에 남아서 자기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대는 대신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성소의 자리,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기도하며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한나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죠.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에서 통했다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를요, 샤파크라고 하는데요. 이 샤파크는 원래 물을 땅에 전부 다 부어버리다, 쏟아버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나는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씨름을 한 것입니다. 상황에 집착하여 갇혀있는 대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이 한나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사람에게 쏟아붓고, 억울하면 해명하고 싶고, 공격받으면 복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나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녀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분인나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교하게 만들며 고통스럽게 만들고 수치감에 빠지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빛을 만들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앞에 닫혀있는 문은 무엇입니까? 태문일 수도 있고요, 취업의 문, 건강의 문, 인간관계의 문, 재정의 문, 또 여러분 자녀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내 딸, 내 아들들아,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사람에게 풀려하지 말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 나에게 쏟아부으라. 그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없어진 두 번째 이유는요, 한나가 자신이 끝까지 붙잡고 있던 그 소원마저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는 처음에는요, 수치와 슬픔 속에서 자녀를 구하는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집중을 넘어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깊어지는 그 기도 가운데 그 내용이 점점 변해져 갑니다. 기도의 목적이 처음에는 주님 아들을 꼭 주셔야 내가 얻어야 살겠나이다 라는 집착의 자리였다면, 이제는 주님 주시면 주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히브리어로 서원을 네데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라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말합니다. 즉 이제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던 것, 내가 붙잡고 있던 것, 그것조차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내려놓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나의 얼굴에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게 된 것은요, 여러분 이제 자신도 분인나처럼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나는요, 이제 아들을 가진다 하더라도요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원하여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이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 주셔도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한 주셔도 주님의 것임을 주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주셔도 주님의 것이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있던 근심과 욕심의 뿌리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대상이 이제는 있든지 없든지 자신의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면 주님의 것이고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그 고백의 자리에 한나는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요. 여러분, 주셔도 감사하고 거두어 가셔도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고 나의 소원과 그 비전까지도 주님, 이것만은 내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일말의 소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사라진 이유는요, 그녀가 일상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나에게 응답해 주시죠.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러한 엘리의 말은요, 어쩌면 그가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늘 했던 단순한 위로와 축복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는요,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일상적인 말, 인사치레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은 권면과 충고와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들을 그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듣기에 좋은 말로만 여긴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바꾸게 하는 말씀의 능력은요, 결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게 됩니다. 날마다 들려주는 말씀에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늘 겸손하고 부드럽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말씀을 접하고요, 이미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18절에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한 한나는 말씀 안에서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심의 빛이 사라집니다. 이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먼저 맡길 때 평안이 오고 그 후에 응답이 온다는, 즉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처럼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녀의 마음을 지키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를 통해 위대한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났을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주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를 돌보시사 사무엘 외에 몇 명의 자녀를 주셨다고요? 3아들과 2딸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날마다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적 분인날을 만나게 됩니다. 학벌이라든지 외모나 성취나 소득이라든지 직장이나 결혼, 권력이나 건강을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며 우리를 자극하는 분인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고통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고. 그 마음의 소원과 욕망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음성에, 내가 오늘 지금 주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나와 같은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던 얼굴에 여러분, 다시는 근심의 빛이 있지 않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중간에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분인나의 자리, 막힘의 자리처럼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에서 우리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처럼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붙잡고 있던 소원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반드시 또한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다가 우리 잠시 결단의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보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주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아픔과 다친 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소원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시며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한나의 믿음을 통해 살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마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상처와 답답함을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하던 소원과 욕망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심은 감사하고 거두어 가셔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먼저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한나와 같이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